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구약에 나온 이 많은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배반의 역사.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멸망하는. 어쨌든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참 슬픈 역사예요. 어느 한순간도 보면 이렇게 평안했던 시절이 잘 보이지 않는, 간혹가다 문득문득 이제 이 시대는 평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고난의 역사예요. 매를 맞는 역사예요.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구약 또 신약을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뭔지,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구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이 구약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과정을 겪었는지 이미 배웠잖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해놓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대적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멸망하는, 이미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광야 제2세대는 이 사건을 일평생 직접 눈으로 본 아이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신명기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모세가 이 광야 제2세대들 혹시라도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멸망할까,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일 분들은 저주의 장이다. 막 너무나 가슴에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들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을 주실 것이다. 너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네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내 광주리와 내 성읍이 복을 받고 또 네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아마 두세 배 많은 거야.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냥 오만 병이 다 그런 게 아니라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말이죠.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 짓고 뭐 포도원을 만들고 뭐 어쩌고 다 해도 다 병충해로 다 죽어버리고. 이번에도 참 한 번씩 우리나라에 몇 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요 근래도 우리가 전라도 쪽에 AI인가 뭐 이 조류 뭐 그런 독감 비슷한 것 같아요. 청둥 오리들이 떼죽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 거지에 있는 모든 농장에 있는 오리 뭐 이런 거 다 죽여버렸다. 수만 마리, 수십만, 수백만 마리. 그 주인들이 넋을 잃고 그 자기 피땀 흘려 키워놓은 것들 다 땅에 매장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일평생 갖고 이런 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항상 그런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뭘 일으켜놔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발부둥 쳐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에 뭐 수천억을 벌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게 뭐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 너희들 이걸 새겨야 돼. 하나님 뜻을 떠나면 멸망의 길이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 이 경고를 하신단 말이야. 워닝을 주셔. 워닝을 주셔. 내 차도 하도 좋은 차라 그런지 이 타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매면 내가 출발하면 처음에 그래. 삐삐삐삐삐삐 빨리 안전벨트 매라고 그래. 근데 계속 내가 말 안 듣고 있으면 삐삐삐삐삐삐삐 이래요. 그러다 계속 하지만 삐삐삐 막 귀가 따고 신경질 나가지고 매요. 내가 살고 싶어 매는 게 아니라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맬 수가 없어. 이렇게 올라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롭게 언제나 선하게 뭐 언제나 경건하게 살 수 있겠어. 뭐 적어도 내 입장에서 그건 임파서블이야. 임파서블이야. 오늘은 믿음에 충천해가지고 막 그냥 불 가운데로 또 들어가고 막 순교할 것 이래도 내일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다. 원인이 참에는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또 거기서 깨닫지 않으면 좀 더 큰 사건을 주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몽둥이를 죽도록 해요. 도저히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얻어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사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7 족속을 다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막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죽이지도 않았고 이 가나안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그 더러운 엄난 우상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지난번에 2가지 우리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였는지 우리가 봤잖아. 개판거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죽도록 때리시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악하고
근데 이 인간이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는 별 걱정 안 해도 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딴 데 가지 못해요. 딴 데 가도 어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 내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누구한테 엎드리게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적어도 매를 맞고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매가 오는데도 끝까지 안 엎드리고 빠둥거리는 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면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의지하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또 살만하면 또다시 가나안 문화에 도취돼서 악을 행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왜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요. 이 멸망받고 끝나버리는 이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이 룻기는 어떤 시대냐? 이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이 사사를 했을 그 당시에 한 가정,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몰락과 구원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한 믿음의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이 두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여러분 모압 땅 어딘지 알지?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거기서 고별 설교했던데라면 이방 땅, 뭐 사실 모압 평지는 이방 땅은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점령했던 그 땅인데, 근데 거기가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방 땅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땅의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말론이라는 큰아들, 둘째 아들 기론, 이 둘 다 죽게 되고요. 그게 나오미가 혼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에요. 룻인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그래, 자 너희도 이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네 부모들이 있는데 가서 다시 뭐 결혼을 하든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자유를 줬어요. 근데 오로바는 땡큐 소마치 하고 이제 지갈 길을 가는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세상의 환경을 보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막막하겠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늙은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유대 땅에 가서 당할 그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할머니도 공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세상의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적어도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참 신을 내가 섬길 수 있겠다. 이방 땅에 가면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따라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누구의 계대를 잇냐면 다윗 왕조의 계대를 잇는. 그러니까 이 룻은 누가 되냐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난다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계대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대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방 여인으로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신앙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완전히 멸망해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새로운 신앙의 불꽃을 일으킨 여인이 누구냐? 바로 누구? 룻이란 말이야. 룻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와요.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 사사시대는 사사가 몇 명 나왔다고 그랬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 모르지? 70년 혹시 바벨론 붙잡혀간 거 아니야? 한 300년 정도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여러분 내가 사사시대에서 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지는 그때 이야기 해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은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임명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사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 우리도 블레셋이나 이방 군대처럼 왕을 달라고 말이지 악을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셔. 너희들 이제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나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래, 한번 너희들이 소원이 왕을 한번 세워줘 볼게. 너희가 얼마나 왕정이 돼서 너희들 삶이 고통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무엘상은 어디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도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해요. 사울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걸 누가 기름을 부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부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사실은 이 왕정 시대가 사사 시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가 짬뽕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가 같이 사무엘 살아 생전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하고 믹스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생각,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마 열왕이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 있을 것이다. 백날 찾아도 다윗하고 사울은 못 찾는단 말이야. 열왕기 상은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있다. 사무엘 상하에 있다. 알았어? 그거 하나만 배워도 큰 거야. 예배 시간에. 덜 창피당할까.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신 마지막 사사다.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고, 이제 다윗 이후의 왕들은 모두 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 왕의 집권 시절은 모두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국가가 탄생해서 역사가 이어지는데, 혹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태동해서 멸망하기까지 몇 년 동안인지 아는 사람? 왕권 시대가 몇 년인지? 응? 응? 그 이시조선 아니야? 한 500년. 조선시대 500년, 또 1000년, 또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아니야 혹시? 또 700년? 처음 들어본. 또 찍어봐. 400년? 성경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잘 들어. 예,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500년이에요. 500년인데 이제 잘 들어야 돼. 지금도 왕정시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통일국가야. 통일국가. 갈라지지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출발을 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통일 이스라엘은 몇 년이냐면 120년이야. 40년씩.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정도는 통일국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총 한 250년 정도. 250년이냐? 계산 좀 해봐야겠네. 내가 알기로는 200년 정도가.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가요. 200년 정도 가는데, BC 930년에 시작해가지고 BC 971년 요때 이제 멸망하니까 약 한 200년간 이게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몇 년을 더 가냐면 150년 정도 더 가. 150년. BC 587년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데, 그래서 남쪽 유다는 거의 한 350년 정도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해서 약 한 500년 정도 이스라엘 왕정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시대를 볼 텐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겸손해가지고 그를 세워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 멸망을 받잖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을 받아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사건은 정말 여러분 삶의 교훈이 돼야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한계를 넘어는. 사울 왕을 누가 택하셨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사울을 누가 버리셨어? 하나님이 버리셨어. 완전히 버림받았어. 자살했어. 비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택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버림받는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한계를 넘으면 안 돼. 한계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유다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왕이 돼요. 다윗은 몇 세에 왕이 되냐? 30세에 왕이 돼요. 30세.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찾아와서 왕권을 인정해주고 통합 왕이 돼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그가 한 32년 반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약 40여 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다스렸는데,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그래. 다윗성. 다윗성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셔. 형통하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사시대보다 3배나 큰 땅을 주셨어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아람 지역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윗에게 동일하게 지키셨다. 사무엘상 하 7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우리가 배우지만은 남쪽 유다는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해도 끝까지 이 민족이 뿌리째 날아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다윗 왕조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 그러니까 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피해 역사야. 피해 역사. 몇십 년 하다 보면 또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씨가 하면 이씨 다 죽이고, 김씨가 올라, 김씨가 또 몇 년 하는데 또 박씨가 올라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한 번도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 이제 왕정 시대는 드디어 솔로몬부터 시작되는데, 솔로몬까지는 통일국가라고 그러죠. 통일국가. 몇 년 동안? 약 120년간 통일국가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는 남북이 갈라졌다. 르호보암 때는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 약 그가 40년간 재임하는 동안 거의 무려 24년 동안 자기 궁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뭐 13년인가 걸려 짓고, 계속적으로 건설만 한 거예요. 건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기에 달려가지고 20년 넘게 너희 맨날 가서 노역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을 뭐 아기 때부터 시키진 않겠지. 적어도 한 15세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15세부터 해가지고 한 24년 정도 일 시켜놓으면 거의 뭐 40, 거의 갈 때 되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속에 한이 많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때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이 원로들이 조언을 해줘요. 당신 아버지 때, 부친 때에 너무나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 이런 반감이 있다. 이제는 좀 풀어줘라. 이제 조금 자유도 주고 조금 해줘라. 그랬더니 이 노인들 말을 들으면 되는데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 이 노티한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야, 그 영감들 말 들으면 어떡하냐. 너 이 시대가 지금 신시대에 그 노인들 말 들으면 되겠어. 너 그랬다가는 아무도 네 말 안 듣는다. 너는 너 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 그래서 누구 말을 듣냐면 이 젊은 노티들의 말을 듣고 더 압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잖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솔로몬 왕 때의 모든 건설 책임을 졌던, 그러니까 건설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헷갈리지 마라. 왕은 르호보암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성이 달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빼간다. 10지파. 왜 우리가 너희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간 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해봐. 남쪽에는 겨우 2지파밖에 안 남았어.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개만 남고 10지파가 가버렸어. 이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 왕국. 누구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데 남방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로만 이어져 간다. 이거는 여로보암 BC 930년부터 마지막 시대기야 BC 587년까지 이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지나가요. 20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다른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계속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왕 이름이야. 똑같은 이름인데 BC 721년까지 오는 동안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고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19명의 왕들이 바뀌었다. 자, 같은 시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이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뿌리채 다 없애버려. 지난번에 내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 그 사마리아 땅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사마리아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자기가 점령한 여러 나라의 그 민족들을 끌어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렸어. 혼합.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남쪽 유다 사람, 갈릴리 지역 사람과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인과는 상종을 하는 개다, 개라고 그랬어요. 글로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끝나고 또 유다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멸망하는데 이제 보면 천천히 이제 보고 열왕기 상하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단은 끝나는데 이 왕정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다. 그 선지자라는 직임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선지자, 프라핏,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야. 사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뭔가 감이 올 거야. 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모르겠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야. 뭔가 잘못돼 가니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지금 보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쪽 유다에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줬던 이 내용이 바로 선지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예언서, 선지서란 말이지. 자, 넘어가서 보면 이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로몬, 여로보암, 또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남쪽 유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게 참 신기한 거야. 버림받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으로 가장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방이야. 아방. 무려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 아방에 대한 기록이 20장을 차지하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 22장 중에 20장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로 구성이 된다. 아방이 죽으면서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의 진상과 계속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넘어가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아방을 거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여호수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지금 엘리야는 어떤 왕하고 싸웠어? 아방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열왕기하가 총 25장인데 13장 반까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 75% 분량을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엄청난 분량이 북쪽 이스라엘에 더군다나 또 이 아방에 초점이 맞췄냐,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 정통성도 없잖아. 그건 내가 이야기했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선지자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예배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악을 행했어.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끝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75%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서 열왕기와 중간 부분까지 이스라엘 중심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17장에 끝나요. 북방 이스라엘 역사 끝에 이제 남방 유다가, 자, 이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남쪽 유다야.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뭐 맨날 괴롭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멸망시켜버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자, 남쪽 유다는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남쪽 유다도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진 거야. 자기 민족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애들은 깨닫는단 말이야. 아수르의 세력이 엄청 커졌구나. 이거 자칫하면 남쪽 유다에도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 BC 721년에. 그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 누구? 이 뭐야? 아무 소망이 없잖아. 누구? 히스기야? 시드기야? 내가 지금 10시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다. 면 먹고 정신 차리고. 자, 호세아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뭘 듣고 있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저걸 좀 시키면 좋겠어. 선착순. 잘 들어. 호세아, 다 같이 크게 시작. 호세아. 호세아 몇 년도에 멸망했다? BC 721년. 호세아 왕 때에 멸망했는데,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 그때 히스기야란 말이야. 너희들 히스기야의 이야기 보면 그때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끌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의 성을 보호해가지고 막 다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18만 5천인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도 지금 위기 상황이었어.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 상황이었어. 이제 언제 이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지 몰라. 히스기야부터 남방 유다의 멸망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을 거쳐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면 열왕기가 끝난다. 이제 히스기야부터 서서히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 때부터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폭 보내시는 거야. 엄청 많이 보내셔. 대표적인 남쪽 유다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랍니다. 아까 북쪽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들은 누구? 엘리야 또 엘리사,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남쪽 유다에 보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나움, 이 대표적인 또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가 뭐냐?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거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로 이제 이렇게 살다 우리가 다 끝난다 이제. 눈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야.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이 눈앞에 보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는 울면서 다니면서 외쳤단 말이야. 울면서 이제 우리가 다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의 선지자는 다시 읽어봐. 시작.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남쪽 유다 말기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볼 텐데, 체계적으로 자, 이 솔로몬 때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왕위 개성, 또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 솔로몬 하면 다 지혜의 왕.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려면 거기까지만 해. 알아서 솔로몬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너희들 멸망하는 거야. 알아?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솔로몬이 가장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인데 가장 비참하게 멸망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궁녀들을 말이지 뭐 수천 명을, 그것도 자기 이스라엘에서 궁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다 데리다가 공주들 데려오고 뭐 궁녀. 그래서 그 나중엔 배교를 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야. 이방 땅에서 데려온 공주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큰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신당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다가 무엇을 갖다 놓냐면 이방 신들을 갖다 놔. 그 안에다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가. 이 미친놈아.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직접 복을 내려주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게 뭔지 알아?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왕도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왕들도 한순간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배교하더라 이 소리야. 난 지금 그게 알고 싶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없어 그런 내용. 돌아왔던 내용이 없어. 악을 행한 것만 있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만하면 큰일 나. 자만하면 큰일 나. 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만약에 저런 세상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아설 수 있어. 평생 전쟁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렸을 거 아니야. 그가 멸망한 이유가 어쩌면 너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그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요새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사실 힘들면 좀 괴롭잖아. 마음에 아픔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보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죄송함도 너무 많고 또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다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바로 찾아가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많은 지금 결정해야 될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달려있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수 끝나고 가면 되지만 앞으로 올래더라. 과연 지금 이 인원을 지금 다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몇 개라도 장학관을 살려놔야 되느냐? 어디 살리면 몇 개를 살려야 되느냐? 이 결정을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하루는 또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다 옮기려고 생각해야 되면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애들이 많이 오면 보낼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 다만 한 4, 50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 데를 예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브라질에서 있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오잖아. 부부들이 많이. 그걸 어디 갖다 놓냐, 부부들. 또 그래서 또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 또 그리고 또 이 중국 아이들 또 이런 애들 가까운 데서 또 우리가 서포터 해야 되고 세례식 하고 하면 해야 되고 지금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다 보면 사실 육신은 굉장히 힘들고 큰 영적인 부담감, 중압감이 오고 그래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할까 봐 이게 내 뜻을 하나님 뜻인지 알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게 저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 순간만은 내 온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 있거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만약에 모든 게 다 평탄하게 막 솔로몬처럼 막 그냥 부족함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잘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축복을 구하는데 나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이 안 들어. 너무 부족함이 없이 지 하고 싶은 다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자기 눈이 좋아하는 걸 검한 게 하나도 없다. 자기 눈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야. 아유 저 여자 예쁘네 데려와. 저거 참 맛있네 가져와. 저거 참 좋으네 내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 결과가 뭐냐? 나중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방 신을 섬겨. 너희 상상이나 됐냐고 지금. 그런 믿음의 왕이 이렇게까지 변하더라 이 소리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어느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 사실 하나님 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모든 길에 차고 넘치게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 혹시라도 제 삶이 평탄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매를 때려주세요. 하나님 어렵게 해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나는 이 솔로몬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 몰라. 내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1000번제라고 그러니까 1000번을 제사 드리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1000번제는 1000 번트 오프링이 알아?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2000번제예요. 1000번을 드린 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하나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네가 부도 원치 않고 수도 원치 않고 수가 뭐냐 생명, 생명의 장수도 원치 않고 부유함도 원치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와 수와 모든 거 다 주겠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더라면 그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축복받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될 텐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도 뭐 걱정할 거 없이 좀 평안하면 벌써부터 우리 마음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어. 어떻게든 육신 기쁜 거 쫓아가려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이 세상에 암만 누리고 살아도 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지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한두 번 헛된 것도 아니야. 3번 그것도 아니야. 무려 5번. 생각해보니까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아무것도 하나도 귀한 게 하나님 떠나서 1천억을 가지고 뭐야 너? 다 러비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저주가 되어버린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고 지혜를 얻고 내각을 구성하고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도 못하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냐. 다윗은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양궁에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 하나 없이 이게 내가 너무 괴롭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피를 흘렸잖아. 얼마나 악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런 큰 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네 아들 때에 짓게라.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모든 재료는 누구 때 준비했냐? 다윗 때 다. 다윗이 제일 좋은 목재와 제일 좋은 나무들을 전 세계에서 다 구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주고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기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했다. 그 후 13년 동안 뭘 지었냐? 자신의 궁궐을 지어. 요거부터 벌써 좀 사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지었으면 지는 한 2년만 지어야지. 지는 따블로 짓잖아.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 그래서 40년 통치기간 중에 거의 24년을 건축에 소요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13년하고 7이면 20년인데 이게 왜 24년이 됐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근데 책에 보니까 24년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요 4년 동안에도 뭘 좀 지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계속 건축을 했으니까 24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건축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 그거만 알면 돼. 나머지 16년 동안 왕궁을 다 건설하고 10년 동안 왕비들과 궁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다. 너 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갈라지는 줄 알아? 아버지 죄악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때 뿌린 죄악이 아들에게, 아들 때에 그게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십계명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냐? 3, 4대까지 그 죄악이 이런 하나님 갚으신다고 그래서 갚으신다.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됐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정치적 반감을 아는 채 출발하게 돼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반감을 갖고 있어. 이 왕위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넘어가서 이 여로보암은 북방 열지파의 왕이 됐다. 베델과 단을 성지로 만들고 산당을 지어 비레이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유다 절기와 비슷한 유사 절기를 만들어 금송아지 신을 섬기게 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악은 항상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한번 다 같이 보자. 왕상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요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큰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악이다. 자, 넘어가서 여기 왕상 15장 34절 시작.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표현.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이 한 악한 길을 쫓아갔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왕상 15장 34절에 보니까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다 이 악한 사람의 모델을 쫓아간 거야. 자, 열왕기상 22장 중에 14장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열왕기상 하에 여기 몸통 부분은 아방이 이제 악을 행할 때에 엘리야 엘리사가 나타나서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때에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이 아방의 계열이야. 이 아방은 나중에 누구에게 왕권을 뺏기냐면 예후에게 예후 왕조에게 뺏기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 현장은 아합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때다. 오므리 왕조 말기에 즉 엘리야 승천 후에 엘리사가 시작할 즈음에 어떤 선지자가 또 북쪽 이스라엘에 추다하냐면 오바다 요엘. 다시 한번 따라해봐. 시작. 오바다 요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활동한 선지자가 4명이 지금 나타나서 누구야?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요엘. 이 사람들이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에 요 선지서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책망한 그런 선지자들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북에서 활동하는 동안 유다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오바다 요엘이 저기구나.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네. 내가 착각했는데 엘리사가 북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유다에서는 오바다와 요엘이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예언했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므리 왕조 역사와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 이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다, 요엘이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도록.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이다. 오므리가 첫 번째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아합인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걸 잡았는데 그의 아들 나답 요때까지가 이제 여로보암 왕조였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사 엘라가 왕조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바사 왕조라고 해요. 엘라 왕의 부하 시머리가 또 엘라를 죽이고 엘라의 부하 오므리가 다시 시머리를 죽이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왕궁이 계속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방이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가장 큰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방, 이 영적으로 이 아합만큼 악을 행한 왕이 없어요.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아합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헬몬산이 있는 위쪽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거지예요. 거기에 있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넘어가서 보면 이 여자가 뭐냐면 바알 숭배자야. 바알은 멜카트라신인데, 바알이 뭐냐,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그랬지. 음란의 우상.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였냐면, 너희 생각을 해봐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나라에서 월급을 줬단 말이야. 키워서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 4대까지 가는데, 궁중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에게 점령당했어. 상상을 해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우상이 왕궁을 지배하고 말이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여자를 주목해야 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 정말 낙해. 이 여자가 이게 정략 결혼을 하게 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나라 왕자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를 결혼을 시켜버려. 이렇게 서로 화친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야. 이 에미의 딸이니까 상상을 해라. 이 여자가 남쪽 유다의 왕궁에 들어와서 왕비가 돼요.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나냐?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의 씨앗을 말려버려. 다 죽여버려. 지가 왕이 된다. 다 죽었는데 하나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어린아이 8살 어린 갓난아 요아스만 극적으로 구출돼가지고 나중에 요아스가 8살 때가 왕위를 회복하는데, 너희들 이 여자 하나가 잘못 기어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거야. 형제들 똑바로 들어. 여자 하나 잘못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너희 집안 일족이 멸망해요. 알아? 이건 정말 너희들이 그냥 쉽게 웃을 이야기 아니야.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믿지 않는 인간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런 꼴. 일평생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했던 그런 악을 행했던 조상들의 딸을 여러분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너희들 같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왜 자꾸 3대 이야기 하는지 알아? 3대 전에는 다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 그래서 적어도 3대 전부터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대 동안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 그래서 이제 좀 3대가 지나면 그래도 조금 이제 하나님의 노가 풀려 계시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1대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내가 그런 소리 아니야. 1대 중에도 루키 같은 그런 여자만 하란 말이야. 루 수준이 안 되면 잘 검토해봐. 뭘 보고 왔는지, 믿음을 보고 왔는지, 그건 테스트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너희들 가정에 사람을 하나 들인다는 거, 이건 너희들 생명을 거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에 데리고 올 때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여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인지, 얼굴만 빤빤해가지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모든 이세벨같이 아달랴같이 그냥 집안을 갖다 다 뭉개버리는 악령이. 근데 여자 하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를 다 바꾸고 있어. 나라를. 악한 여자 하나가 들어오니까 나라를 다 바꿔. 하나님의 그 계대를 잘라버리려고 유다 잡수 피를 말려버렸어. 다 죽였어. 다 죽여. 왕자고 뭐고 다. 나중에 요아스 하나만 그냥 유모가 그 몰래 꺼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지. 간신히 하나. 이 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의 위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대가 이어지는 거야. 정말 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너희들 교제하는 거를 내가 금하지만 사실은 한국 가서 다시 찾아봐. 여기 왔다 간 애들 중에 딴 데서 찾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아이들이 제일 낫다 이 소리야. 여기서 하라 소리 아니야. 알아서
돌아가서 카톡 계속 연락해가면서 이모 콘도 보내가면서 말이지 뭐 이런 것도 보내가면서 한번 잘 해보란 말이야. 가능하면 여기서 하면 좋겠어. 여기서 이런 거 여기서 구하면 좋겠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점만 찍어라. 눈여겨보고 간 다음에 한국 가서 조용히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래도 또 가짜게 설 수 있으니까 한국 가서 모습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이 충격적인 사건이다. 여자들 아주 긴장하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잘 기도합시다.